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 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브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제가 또 캠프 다녔었는데 계속해서 캠프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모일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전도를 놓고 지역 전도를 놓고 모델을 그리고 응답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여기 모여야 되냐. 그래서 여기 모여갖고 저희는 뭘 하는 거냐면요,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될 응답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제가 캠프나 방향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화 되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어떻게 딱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가 이 주역 주변에서 가까운 데에서 우리가 지역을 파고들고 내 가까운 곳을 좀 파고드는 응답을 누리면서 나머지 문 여시는 곳은 열려지는 대로 뛰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우리는요, 현장 정복은 벌써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현장 정복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2가지 약속, 이미 함께,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가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특히 내가 네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함께 있어서 이 땅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잘났다 못났다, 잘한다 못한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정복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요단을 하나님 은혜로 갈랐고, 여리고성 얼마나 큰 성입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이 해하다를 멈추셔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이거든요, 이게요. 그럼 우리도요, 약속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면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확인하는 거니까요. 약속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현장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 제대로 하시면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지난번에 저랑 박집사님 같이 나가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는 포럼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만남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만남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가갖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주야로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요 24시 정시 이렇게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션으로 두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뭘로 두라고요? 기준으로 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3오늘이죠. 이거를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현장 캠프는요 3오늘을 누리는 캠프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뭡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강단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강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재창조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뭐예요? 믿음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믿음 회복되면 재창조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이번 주에 딱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번 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그럼 이번 주에 우리 현장에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납니까? 그거 딱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3가지 질문지는 사실은요 도구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는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나갈 때 믿음 회복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오늘 좀 낙심자를 만날 가능성도 생각보다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하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갈 때는요 이번 주에 여러분 모든 사역할 때는요 뭐 하는 거예요? 요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우리 14절에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는 대로 하나님의 준비 이레 우리는 이거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현장에 나가서 루지아 같이 하나님 주께서 루지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를 보게 없어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놓고 이런 단어들과 말씀들을 놓고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믿고 하나님 인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기도하면서 나가보시라니까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여러가지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나와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캠프는 뭐냐면요 빛이에요. 어떤 빛입니까? 우리에게 비친 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현장 가갖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달만 하면 안 되고요 누리고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킬 사실은요 조금만 갖추고요 현장 나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림동 그쪽에 독산동 그쪽 롯데리아에서 300명 영접 한 달 만에 300명 청소년들 영접시킨 팀이 있었다고요. 그럼 뭐합니까? 300명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애들 있었냐면 실제로 그 아이들 중에 자기 배경이 무속인 배경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가 사실은 그때 살인사건을 일으켰어요. 자기 같이 있었던 애 죽여갖고 한강에 던져버려서 실제로 뉴스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때 거기서 나중에 이제 보험 받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요. 그 완전히 영적 시스템에 잡혀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지 않으면 복음 전달해서 영접의 행위나 영접의 모습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보니까 양육의 그림과 양육의 내용과 양육의 어떤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저에게는 크게 양육문들이 많이 안 열렸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믿음이 사실 회복돼서 이 안에서 인도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꾸 하셔갖고 뭐가 바뀌어야 되냐.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 3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나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딱 나가면서 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저주 꺾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성취되고 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이 현장에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현장 갈 때마다 너무나 진짜 완전히 감사할 만큼 딱 회복되는 게 캠프입니다. 캠프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현장 나갈 때요,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장 나가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바울도요,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루디아를 언제 만났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강가에 기도하러 갔는데 강가에서 모여갖고 기도하고 강가에서 모여서 뭐하고 있는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이 사람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라고 돼 있어요. 장사하는 여자라고 돼 있어요. 엄청 돈이 좀 버는 여자죠. 왜냐면 자색옷감은 그 당시에 귀족 왕족층 주로 이런 사람들이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돈 많은 사람 상대하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굉장히 신기한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기도만 하고 인도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딱 준비한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딱 붙이셔서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전도든 여러분 만남 전도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 안에서 누리고 있어야 이게 캠프라 하더라도 지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못 누린 상태에서 현장 나가갖고 막 전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지속이 안 돼요. 왜? 내가 은혜를 못 받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 중요하지만 영접 행위에 묶이지 마십시오. 맞죠? 진짜 하나님 한 명을 만나더라도 이번 주간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응답받을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 나가시면서 막 현장에서 뭐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현장 나가갖고 받아야 될 응답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한 사람 제자 찾아야 돼. 한 장소 거점 찾아야 돼. 그리고 한 시스템 세워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현장 나가면서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초. 쉽게 얘기하면은 한 사람이 뭡니까? 현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 지역과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강렬씨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죠?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리냐? 아, 내가 여기에 복음 가진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 내 친구들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 이 현장에 전도운동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느끼는 한 사람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찾을 수 있냐는 거죠. 못 찾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현장 정복하는 데 있어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찾으니까 그 여자를 통해 여리고가 정복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전해준 그 정보를 통해서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죠.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든지 한 사람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왜 제자가 중요하냐면요, 그 현장에 제일 먼저는요, 요 3가지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을 여기다 하나 쓴다면 지속이에요. 그 현장에 지속되어지는 응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 건 우리가 못 찾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찾아지게 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게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체를 계속 순회하시는 겁니다. 왜 순회하면서 딱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시간표에 맞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요걸 놓고 13가지 질문지를, 이 질문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체를 순회하고 돌면서 요 질문 전도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요 대화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제일 먼저 현장 나가서
뭐부터 하는 거 순회하면서 이거부터 하세요. 요거 하기 전에 기선제압부터 하세요. 기선제압, 국일 그리기, 그 믿음 고백하시고 여러분 선언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찾는 캠프 하세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찾으셨어요. 맞죠? 12명 주께서 원하시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하시는 자를 찾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보화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임해요. 옥토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이전에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강렬씨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쉬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응답 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너무 행복하고 말씀으로 기쁘면 응답이 온다니까. 치유가 돼버려요. 여러분 24시 뭐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되거든요. 지금 아마 강렬씨 생각에는 아 여치름축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나 아니면 아 막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 이 생각만 계속 날 수도 있어요. 그거 24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괴롭겠어요? 맞죠? 예, 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이전에 강렬씨 뭐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이게 복음이 안 누려지면 이게 어려운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왜 구원의 길 그리고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하냐? 말씀 충만해져서 찾는 거예요. 그런 말씀 받을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에게 반응하게 돼 있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반응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적지만 바울 전도도요. 바울의 전도도 결국엔 지역을 순회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딱 가갖고 전도하는데 순회를 해서 반응 있는 사람은 찾는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에 있어서는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찾으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때로는요. 내가 안 가도 찾아오고 찾아진다니까요. 제가 강렬씨 만난 게 3년 전에 만났는데 3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 왔었을 때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그냥 뭐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고 계셔갖고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리다가 아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맞죠? 네. 제대로 말씀 따라 인도 받겠습니까? 근데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세요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요 계속 말씀 들은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 딱 듣는데 바울이 누굴 찾았냐면 요 말씀 반응에서 말씀 따라갈 루디아, 말씀 따라갈 야손, 말씀 따라갈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을 찾아냈다니까요. 지역마다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 집을 중심으로 그 사람 지역에 있는 거점을 하나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야 바울은요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랬고 예수님도 요 제자가 나와서 찾는 캠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왜? 그 13가지 질문 전도지 가지고 여러분이요 지금 연습 좀 하세요. 뭐냐면 9일 딱 그리고 난 다음에 13가지 가지고 사람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서 조금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갈급하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음 딱 듣겠습니까? 하고 제시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요게 여러분 현장 벽을 좀 뚫는 연습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전도하기 이전에 뭐가 있냐, 이 사람에게 말을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만나기 때문에 전도 이전에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요런 부분 하면서 좀 많이 해결되실 거예요. 왜냐면 결국엔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찾는 캠프 하는 건데 복음 받을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현장 나가는 건데 자꾸 현장에 나가갖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막 전도가 됩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내게 붙여주셔야 전도가 되는 거지. 현장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합당한 자를 찾으라.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 합당한 자, 샬롬을 받는 사람을 찾아라. 안 받으면 발에 먼지 떨궈버리고 딴 데로 가라.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계신데 우린 자꾸요 안 받을 사람이 안 받았다. 왜 이 사람이 안 받냐? 왜 이 사람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서 혼자서 거기서 시달려요. 왜 이상한 짓을 합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고요. 성경에 그런 명령 한 적 없어요. 받을 자가 있다. 찾아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갈 때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그 사람이 찾아지겠습니까? 찾게 해주세요.
왜 낚시가 원리가 비슷하냐면은 낚시가 찾는 거거든요. 미끼를 딱 껴갖고요. 여러분 그 도시 뭐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든 한번 도시어분가 뭐가 있어요. 그 이경규하고 막 나오는 거 있거든요. 가끔 한 번씩 제가 봤는데 엄청 웃겨요. 그러면 물고기를 그날 딱 잡으러 가는데 그날에 그 스팟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물고기를 이렇게 건져내면은 이제 무슨 황금 배지 같은 거 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거 딱 보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물고기 안 나오니까 막 이경규는 우와 하고 막 난리 피고 막 별별 짓을 다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요. 근데 그거 딱 나오니까 갑자기 행복해져서 으아 하고 지난번에 불달인가 뭐 그거 낚는다고 막 하더라고. 근데 그거 막 낚아갖고 마지막에 회 쳐서 먹는데 맛있겠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저 물고기 하나에도 생명을 걸고 저러는데 그거 찾으려고 그거 낚으려고 그거 어떻게 하면 낚냐 막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거 찾으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 현장 나가서요 말씀 따라서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받을 사람 여러분 찾는 마음으로 가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내가 일주일에 한 명씩 만났다 1년에 52명 만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바뀌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한 달에 한 명만 만나도 12명만 만나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 캠프 자세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장 근데 뭐가 많냐면 찾을 사람이 많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흑암 꺾이고 돌아올 사람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현장에서도 요거 훈련하다 보면은 딱 뭐냐면 찾는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좀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13가지 질문지 하면서 전체를 승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럼 찾는다는 의미에서는 시간표가 된 사람이 만나진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란 대로 하나님이 딱 작정해 놓으신 시간표 속에 나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요 제자를 찾는 가운데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요. 자, 요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점. 한 사람 제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제자 중심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제자 중심으로 이제는 거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점이 되게 중요한 거는 성경에는요 항상 지역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 나온 상태에서 그 지역에서 누구누구의 집, 브리스가의 집, 막 여러 사람의 집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 집에서 있는 집에 있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한 지역에 한 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약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제가 성전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제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가 좀 안 돼 있냐? 집을 중심으로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집에서 사람을 모으는 운동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 운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 집사님, 김 집사님, 뭐 우리 왕 집사님, 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집에서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찾으면서 그 현장에 모으는 운동을 한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현장 교회가 돼버려요. 근데 이 집이라는 걸 그래서 완전히 오픈하는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는데 보세요. 14절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까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해버린 거예요. 오픈. 자기 집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뭐 한 거예요? 말씀 운동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뭐 한 거예요? 생명 운동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뭐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운동에 쓰임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부터 먼저 사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 벽도 안 깨졌어요. 아직. 자기 집을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복음 듣고 있어요. 그러니 별로 복이 안 옵니다. 여러분 집을 오픈해서 뭐 해야 되냐면 그 집이 이 지역 살리 성전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제자 중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집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 하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이 집을 거점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하고 그 거점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모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그 집이 나와야 그 지역에 사람들이 담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많이 강조드릴 부분이 사실은요,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내가 이 집에서 말씀 운동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겠다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아예 제자 일꾼 키우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 사람, 한 장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요 한 장소 거점.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단위로 사실은 뭐 잘 하셔야 되면 지역 단위로 요 그러면 한 장소가 나오고 확정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이 지역에서 요 부분이 확정이 됐다. 이 모으는 운동할 수 있는 것이 확정됐다 그러면 그 확정된 사람과 확정된 장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다락방 운동,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팀사역 미션을 전문사역 지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교회까지. 다시 말하면 요 5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 운동을 얘기해요. 현장에서 계속 말씀 말하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뭐 했어요? 말씀 공부는 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에 그 현장처럼 모여서 하는 거예요. 지교회는 뭐예요? 사도행전 19장처럼 아예 모여서 지역 전체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모여갖고 훈련받고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얘기해요. 요런 부분들이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한 사람 한 장소가 딱 나오면 한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말씀 누리고 전도하고 요거 계속하는 요거 시스템 세우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캠프할 때 항상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그러면 여기서 받아야 될 응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죠. 뭐가 있어요? 아, 내가 먼저 여기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함께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집이 오픈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픈하려면 일단 집이 깨끗해야 돼. 그잖아요. 그럼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손님 오세요 그러면 집 개판으로 해놓고 손님 오세요 그럴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깨끗하게 좀 치워놓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좀 인테리어도 좀 하고 좀 깨끗하게 해야지 사람들 좀 오라 이렇게 좀 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이거 하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요 갱신할 것도 많고 받아야 될 응답도 굉장히 많아요. 그잖아요. 일단 사람이 오는 게 싫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우리 집은 아직 오픈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인데 이런 오픈된 장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픈할 장소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거기에 지속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유목사님이 항상 뭐 했냐면 요걸 찾았어요. 거점을 찾았어요. 거점. 그래서 시설을 찾던지 제자를 찾던지 요 시스템을 확실히 세우던지 이렇게 해갖고 그게 캠프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캠프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요게 확실해지면 요 세 가지가 확실해지면 거기서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줘서 그 팀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다니면서 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없냐? 담기는 시스템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캠프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이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응답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리 내가 집이 뭐 좋고 넓다고 뭐 사람 모으는데 자기 집을 오픈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이제 더 봐야 될 말씀 한 군데만 보고 얘기하면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에게요 미래 응답이라는 걸 놓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오늘
여호사에게 미래응답이라는 걸 놓고 뭘 하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응답이 있어요. 이미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언약 성취, 이것을 맛봤어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잖아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막 인도하신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까 얘기했던 요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미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땅과 많은 것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우리가 12장 안 읽었지만 요 1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12장 보면은 정복한 왕들 이름 리스트가 쭉 나와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왕들 다 이게 정복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아직 정복 못한 뭐가 있었다? 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이미 주신 응답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려보면 이미 우리 예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 주셨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던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게 뭐가 지금 약하냐, 미래의 응답을 놓고 봤을 때 정복을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거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31왕을 이렇게 다 정복하고 현장에 흑암들이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요 부분이 우리에게 약했죠. 다시 말하면 지역의 강한 자들 우리 통해서 떠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막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미 주신 응답 여호수아 갈렙 그런 인물들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많이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변 지역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언약을 잘 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가까운 지역에, 여러분 진짜 제가 어떤 언약을 딱 잡았냐면, 맞다, 교회 가까운 사람들이 기반이 돼서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세대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몇 세대 사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노원구가 22만 세대가 삽니다. 한 4개 동 생각해 보세요. 상계 1동, 8동, 9동, 10동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변으로, 가까운 주변으로. 요 4개 동만 해도요, 만약에 상계 5동 뭐 이런 데까지 하면은 더 되는데, 거의 몇 명이 되면 인구가 10만이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저 4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6분의 1인가요? 6분의 1? 6분의 1이면 몇만 세대입니까? 한 3만 세대? 넘어요. 이쪽에 3만 몇천 세대가 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3만 몇천 세대가 사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1%, 아니 0.1%만 해도 몇 퍼센트예요? 30 몇 세대 되는데 1%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응답이 왔다, 아니 0.5%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0세대 가정이에요. 150가정.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변에 복음 받고 우리랑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현장 정복 속에서 같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다 듣게 하려고 하는 사람, 가까운 지역에 우리 교회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준이도 저기서 걸어 나오는데 적어도 10단지 있는 사람들까지 걸어서 올 수 있거든요. 여기는 9단지까지도 마찬가지고 7단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범위 내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몇 가정이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이 돼서, 팀이 돼서 이제는 뭐가 돼요? 지역에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팀들을 파송시켜야 돼요.
어차피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상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또 지역 곳곳마다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10년 지나면 여기 재개발됩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도 maybe 안 될 수도 있지만 40년 지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40년 지나면 이제 그 조합원들이 오케이 하면은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지역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때쯤 됐었을 때 어떤 응답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그 10년 정도 두고 봤었을 때 이 지역에서 교회 주변을요, 샅샅이 적어도 우리를 만난 사람은 우리 교회 13가지 질문지를 안 본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가 지역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지역 곳곳을 이렇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이미 주신 응답 요 안에서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3가지 질문지까지 캠프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막 상계 오동도 캠프해보고 하면서 제가 거기서 계속 질문을 던졌다니까요. 아니 전도 현장 갔는데 구원의 길 그리고만 오고 뭐가 전도가 안 되고 생명운동 안 일어나고 막 계속 이러니까 저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내용은 준비됐는데 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파고드는 부분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연습이라기보다는 좀 응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요 부분에 대한 기도 진짜 많이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전도받을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지 갖고 딱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연결도 해준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 속에 문이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캠프 통해서 문을 딱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속 복음운동 모을 수 있는 밭을 우리는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변에 수많은 문과 수많은 밭이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도 있고 만남 속에도 있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복음 받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자꾸 복음을 줘갖고 막 바꾸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복음 갈급한지도 아닌지도 관심도 없어. 솔직히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하면서 교회 주변에 우리 지역 주변에 정말 갈급하고 복음 받을 사람, 시가편 될 사람 붙여달라는 마음으로 계속 가셔서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로 흑암 꺾어가면서 실제 우리가 이 빛의 캠프를 이제 지속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만방에서 돌아오고 빛을 발해서 종합적인 축복 올 때까지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경제도, 이거 하고 있는데 사람도, 이거 하고 있는데 모든 어둠의 날도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딱 하고 있으니까 미래 응답, 지금 아직 정복되지 않은 현장 있잖아요. 우리가 70개 개교회 파송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선교지 현장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응답이 미래 응답이거든요. 근데 미래 응답인데 사실은 우리 주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준비를 계속하고 계속 현장에서 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냐? 미래 응답이 따라올 겁니다. 미래 응답. 그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미래 응답은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요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여기에 연결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 캠프를요 딱 해갖고 제자를 찾았어요. 제자를 찾아도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제가 알고 있는 모 목사님은 굉장히 현장 사역을 잘해요. 어느 정도 잘하냐,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그냥 말 터버려. 굉장히요 친화력이 엄청 높으신 분이야. 옛날에 영업을 하셨던 분인데 영업을 엄청 잘하셨던 분이. 근데 너무 잘했어. 영업은. 근데 나머지는 좀 약해요. 사모님한테 엄청 많이 혼나고 깨져요. 왜냐 영업을 잘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업 잘하면서 진짜 간이고 쓸개도 다 빼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진짜 막 다 도와줘 버리고 막 이랬던 분이.
그래서 사실은 사람도 되게 주변에 많고 막 이런 되게 멋있는 분인데 한편으로는 되게 허당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왜 그러냐, 시스템 부분에서 그분은 문을 잘 여는 분이에요. 근데 약한 점이 뭐냐, 제자를 키우거나 이게 깊이 파고드는 부분이 좀 약해요. 제가 보면은 제가 놀랄 만큼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무슨 막 바로 그냥, 근데 사실은 약점이 저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도와도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제자 키우고 제자 훈련시키는 요 부분 제대로 하면서 현장에 대한 요 부분, 우리는 좀 이게 약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뭐가 되냐면 현장에서 사람 찾고 그리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요게 딱 모여져서 어떻게 됩니까? 요 캠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요 캠프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요 현장에서 만약에 응답이 와도 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내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 시스템을 가지고 요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내부 시스템을 또 더 강하게, 더 실속 있고 제대로 하면서 요 캠프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붙이시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요 응답의 모델을 가지고 이제 지역별 순회, 진짜 교회를 세워야겠다, 아니면 그 지역에 완전 시스템을 세워야겠다라는 그 지역별로 순회를 그때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가 마음껏 외부 현장 뛰어도 될 만큼 모일 때까지는 교회 근처 현장만 뛰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외부를 돕겠습니다. 지역별 순회. 그리고 요게 응답이 오면 이제 팀을 꾸려서 비어있는 대학별 순회도 하겠습니다. 왜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이 나가는 곳이 대학이에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준비를 해서 지역별 순회하고 대학별 순회하면서 거기서 뭐 하는 거면 이 캠프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분배할 땅과 제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뒤에 보니까 요단 동편, 루벤 자손 뭐 이렇게 하면서 갓 자손 하면서 땅이 분배 이미 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 땅의 힘을 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일부는 병사로 주면서 어떻게 했냐, 나머지 족속들이 정복을 할 수 있어 뒤에서 밀어버렸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정복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정복해서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미 교회에서 우리가 개교의 응답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지역 곳곳에 이런 걸 세워서 그 땅을 차지할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에 파송될 목회자, 그 지역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전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구나. 이게 메리의 응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요거 하다 갈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제가 목회자로 있는 이상 요거만 하다가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는 내부적인 힘을 키우고 제자를 모을 때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자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응답을 모아야 될 때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 가득 차고 저기 이제 본당 회복해서 저기 가득 차서 바글바글 거려갖고 여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할 만큼 모여야지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도 도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역별 순회, 대학별 순회,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미래의 응답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딱 되어지면 이제는 전문별 순회도 하게 될 겁니다. 왜 전문 사역들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전문별 순회가 되는데, 저는 파송한 교회들하고 또 캠프팀을 만들 겁니다. 그 캠프팀은 뭐냐? 각 교회마다 전문인들을 모으는 캠프팀. 그래서 그 전문인들이 전문별 캠프를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한 10개 교회 파송했다 그러면 그 10개 교회에서 전문인들을 각 분야별로 같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문별 순회팀, 전문별 사역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노회 안에 있는 전체 교회하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노회, 전도,
전문 순회팀이 나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미용사만 전문적으로 한 20명 모였다 생각해보세요. 미용 전문 순회 캠프팀.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고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부에 있는 산업선교회나 많은 쪽과 연결해서 그들이 거기서 응답받으면서 또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순회 응답들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큰 전도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응답을 받은 걸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 곳곳마다 교회 세워나가고 중요한 대학이나 중요한 시설들마다 전문교회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문별로 파고드는 전도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결국 7현장 파고들고 그 현장들마다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학사, 선교관, 미션홈 이제 이런 응답들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제1, 2, 3 RUTC 운동이고 저희 교회는 제1 RUTC 운동 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처 메시지인데 이미 주신 응답이 있어요. 요 응답을 제대로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 여러분 좀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교회 안으로 이제 모으고 훈련하고 제자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자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미리 전도 이전에 먼저 뭐부터 주세요? 말씀부터 주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 말하는 게 막 제가 짓거리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응답, 여태까지 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시제적인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요 말씀부터 제대로 받아서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러면 오늘 현장 나가는 거는 제가 얘기하자면 모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지역 주간 스케줄 가지고 좀 랩넌트 대회 끝날 때까지는 잘 정신이 없어요. 제가 랩넌트 대회 끝나면 2가지 할 거거든요. 교회 자체 집중훈련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그 자체 집중훈련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또 다시 40일 기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좀 40일 기도회나 이런 어떤 기도 집중을 좀 하면서 집중을 좀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랩넌트 대회 끝나니까 사람이 헐렁헐렁해지더라고요. 진짜예요. 교회 중심으로 다시 힘을 꽉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완전히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부터 딱 받고 말씀 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제요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그게 미션이죠. 미션을 찾아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데 집중적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집중을 하셔야 변화돼요. 우리 강렬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해버리면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멋있어진다니까요. 갑자기 딱 이게 멋있어져. 딱 얘기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면서 막 사람 살리고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뒤에 앉아있는 영준 친구예요. 그 지금 막 복음을 10몇 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또 한 5년 훈련 받고 집중적으로 몇 년 훈련 받으면서 지금 보니까 말씀 잘하죠? 네. 왜요? 저 훈련 받아서 그래. 광렬씨가 10년 후의 모습이야. 네.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일로 와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게 내 10년 후 모습이에요. 알겠어요? 네.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이게요 완전 내게 뿌리 내려지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뿌리 내리는 거는요 계속 들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듣고 실천하고 내 거 만들면 나중에는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내가 딱 들어왔는데 이게 맞구나. 그럼 맞으면 뭐예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럼 뿌리 내려요. 너 더 계속한다. 그럼 체질돼 버려요. 맞죠? 왜? 여태까지 뭐가 뿌리 내렸어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게 뿌리 내렸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가면 기도해주세요.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돼서 목사님들만 보면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거 한다니까? 맞죠? 머리 이렇게 한번 좀 내밀고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와있고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는 모든 가면 떠나갈지라고 막 명령하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한 번씩 기도받아요. 한 번씩 그냥 뭐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주신 분들 아닌데 목사님들 기도를 받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 중요한 일 있을 때 기도받는 거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맞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죠. 맞죠? 정말 저는 그래서 오늘 전도하기 이전에 이미 이 시간이 응답이에요. 벌써. 맞죠? 이 시간이 응답이라니까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캠프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된 모임을 갖는다. 복된 교회예요. 그죠? 이렇게 모여서 캠프 모임 갖는 교회 우리 강북 안에서도 몇 개 교회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진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 정복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교회 몇 명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여러분이 저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역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완전 이 지역에서 중요한 제자들 많이 찾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뛰고 있는데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거 나머지는 다 채워지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강렬씨 같이 정말 병들고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 주변에 가족들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